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신방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으로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대함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불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죄악을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심으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도록 도와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노종들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집에서 가료 중인 연약한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는 비록 불편함이 있으나 그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아버님을 여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를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채워 주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함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가는 유가족들이 되도록 힘을 붙들어 주옵소서.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올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올바르게 배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또한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따르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사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도와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당리당략이나 권모술수를 버리고 국민들과 국익을 위한 정직한 국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옵소서. 지구온난화와 열대야로 인하여 많은 수재민과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무너진 기반시설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과 인프라의 모든 환경들이 복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동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물자들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상기후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재정과 자녀들의 교육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위로와 새 힘을 얻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또한 붙들어 주사 맡기신 바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와 남녀 원래 선교회와 정교회인 전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틀같이 희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을 뵈니 집사님을 뵈니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올해 재직으로 임명받은 분들도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성경 공부가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후에 남녀와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지역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자매님과 윤석권 형제님의 결혼 소식입니다. 2026년 7월 25일 금주 토요일 저녁 6시 여의도에 있는 골레드 서울 3층 글랜드 볼륨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민희 집사님의 부친 고 전성출 성도님께서 소천으로 지난 주간 장례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에 감사하여 오늘 떡과 과일을 공개합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 구호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게시판 공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215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예, 오늘 우리 광고도 나갔지만 금주 토요일에 박지선 자매 윤석권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얼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잠시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잠시 앞에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나오세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될 겁니다. 예.
예, 아주 가벼운 복장으로 오셨네요. 예. 여기 앞에 오세요. 괜찮아요. 앞에 오세요. 예, 이 이제 두 분이 금주 토요일에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에 주신 아주 좋은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물질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들의 감사의 제목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제 만세 전부터 택하여 또 만나게 하신 두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의지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참으로 저들의 인생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잘 견디고 가정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는 날 동안 건강을 주시되 또 태의 열매를 주셔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의사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두 사람 한번 인사할 때에 크게 우리 축복하고 박수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멀리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우리 전민희 집사님 지난 주간에 이렇게 또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또 멀리 부산에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전화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위로를 전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민희 집사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또 큰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슬픔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이며 구약 80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설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엄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엄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빛 같은 경우가 그렇죠. 빛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빛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또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적외선, 자외선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의료 기술에 쓰이는 감마선, 또 X선, 엑스레이 찍을 때 하는 그 X선도 있고, 또 일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게 마이크로선인가요? 하고 또 이제 핸드폰이나 라디오에 쓰는 전자파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빛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중력 같은 것도 지금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중력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있습니다. 또 공기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신 적 있나요? 보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직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어떤 실력들이 그 정도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아직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미경이라는 것이 발명되고 나서 세균이라는 게 있네,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죠. 눈으로 보여 관찰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의 이제 DNA가 우리에게 DNA가 있잖아요. DNA. 여러분에도 DNA 있죠. 여러분의 DNA 본 적 있습니까? 자기 DNA.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은 DNA가 있어. 여러분 사람은 DNA가 있고 동물도 DNA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아마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DNA가 있다는 걸.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볼 수 있어서 사람은 DNA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안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가? 물론 그분에게도 당연한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왜 그러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이렇게 죄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여전히 악과 죄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일 거야.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존재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무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결핍된 모든 행위가 악이다. 스튜어트 밀과 아퀴나스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 사람은 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선이 결핍된 상태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면 악이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와 선이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선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들을 볼 때에 그것을 불의하다, 불순종이다, 불경건하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나 성품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또 거부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의 상태, 그게 악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요,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또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깊은 사색 가운데에 그런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참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철학적 사색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런 깊은 생각은 좀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철학적인 어떤 깊은 사색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면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 시편을 시를 쓴 사람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가운데, 대부분의 고백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그들은 스스로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 집사님이 10편, 시편 하니까 좀 헷갈린다. 목사님, 시편 10편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시편 10편,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 이 시편 이 기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왜 이런 의문을 갖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악인이 탐욕을 부리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아니 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 분인가를 이제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있었는데 그 원장 밑에는 여러 명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이렇게 원장이 총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뭐 어리숙하고 좀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원장님이 저 애를 저렇게 총애를 할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니까 한 번은 원장이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 작은 새 한 마리를 다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장소를 찾아서 가서 이 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새를 죽여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해질녘이 되어졌을 때에 저마다 손에 죽은 새의 사체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의 사체들을 이제 수도원 마당에다 이렇게 다 쌓아 놓습니다. 근데 그 총애를 받던 제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 아이가 걸어오는데 털레 걸어오는데 그의 손에 아직 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웃는 거죠. 저 봐라 저 어리숙한 놈이 원장님이 자기한테 시킨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저 새를 그대로 가져왔네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묻습니다. 얘야 왜 새를 그냥 가져왔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내가 찾아가서 그 구석진 골목에서 그 산길에서 산속에서 내가 이제 그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시인이 자기가 겪은 현실을 고발하면서 탄식하며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악인이 교만을 행하고 횡포를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자기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려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존재하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악인들은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이거 봐라. 너희 지금 되어지는 일 봐라. 너희들의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냐?
여러분 11절까지 읽어보면요, 이것을 고발하고 탄식하는 시인도 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2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이 시인이 다윗이거든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찰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선행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현실은요 어둡고 암울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들이 조롱을 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도대체 왜 너를 돕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은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꽂혀서 가슴 아프고 탄식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뭘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감찰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심지어 여러분 14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벌써 고아, 이 고아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겠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감찰한다는요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나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심정과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이게 감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감찰 뜨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감찰한다, 하나님이 감찰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디까지 아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알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심정이 복잡할 때에 막 여러 가지 일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때는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복잡한 심정을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나도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을 모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죠.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근데 주만 홀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신답니다. 그래서 아신답니다. 감찰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앉고 어디에서 일어서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앉아 있는지, 어디에 일어서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세요.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다. 심지어 시편 7절에서는요 우리의 양심까지 아신답니다. 양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양심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욥기 34장에서는요, 사람의 걸음을 주목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주목하여 보고 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고난받는 것도 감찰하신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혼자 있는 것 같죠? 외롭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아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16장에 원통함도 감찰하신다. 마음의 원통함이 있잖아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에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저들이 믿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행할 때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봐라. 조롱할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알죠? 부모의 마음 아시죠? 자식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잊을 때가 있죠.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부모들은요, 잊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도 너희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세상에 속한 자, 악인을 심판하신다.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 겸손한 자들을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대항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신다.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렇게 뭔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응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요, 또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은요, 마지막 때 가서야 갚아주시는 일도 있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그의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칭찬받은 그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아생전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까닭 모를 시험을 당하잖아요. 까닭 모를 환난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전 재산을 도둑맞고요. 10명의 자식들이 갑자기 일시에 몰살하게 되어지고 자신도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삼중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삼중고가 아니라 사중고, 오중고 엄청난 인생이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까지 경험하는 것이 욥의 인생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보응하셨습니까? 그가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그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사 12장 12절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린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응해 주셨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 2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신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보응해 주시는데요, 당장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 뭡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때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물론 당장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 아직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응해 주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장 눈에 보이는 상급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지 않아. 당장 보응해 주셔야 되는데,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 살아남는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아니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보응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선한 행실에 대하여서, 그리고 악한 자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망할 인생이에요. 결국은 망할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잘 될 인생이에요. 잘 될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때 이제 그 교통급규 위반 차량을 이렇게 신고하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하면은 한 건당 10,000원을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규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10,000원 아니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건당 금액도 적고 또 이렇게 여러 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거든요. 한 건당 10,000원이다. 그래가지고 시행된 7일 동안에요, 교통법규 위반한 그 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6,000여 건이랍니다. 6,000 하루 만에. 7일 동안. 한 시민은 서울의 그 관악구에 있는 등기소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들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500건 사진을 찍어가 접수시켰답니다. 500건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건당 10,000원이었으면은. 한 30대 남자는 종로구에 있는 부암동 그 주민센터 사무소 앞에서 350여 건의 신호 위반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서 접수했답니다. 350건, 350만 원. 30대 젊은 부부는 휴일 이틀 동안요, 130건의 사례를 사진으로 제출했답니다. 휴일 이틀 동안 130만 원 벌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또 여러분 다니면서 없나 하고 또 사진 찍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신고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과태료가 날아오잖아요. 자기 모습이, 사진이 찍힌 게 이렇게 날아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벌금으로 이렇게 과태료로 날아왔을 때에 그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며 놀랐을까? 야,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기에 내가 탁 유턴해가 갔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갔는데, 다 좌우를 살피고 갔는데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진으로 찍힌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섭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보응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뭐냐면은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파라치들은요, 왜 우리를 감찰합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아무도 없었는데 사진이 찍혔어요. 왜 감찰합니까? 왜 사진을 찍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가지고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감찰하는 이유는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뭘 실수하는지, 그런 약점들을 들춰내가지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그런 똑같은 이유라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지 못하겠죠. 뭘 하겠습니까? 어디서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수를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그것을 보응해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 보응해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적들이 악인의 그 소행에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고난의 그 모든 길들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선행,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상받지 못한 것들은요, 마지막 날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홀로 버려지고 고난과 혼란 가운데 놓여져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도 질문하고 탄식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응해 주시기 위하여서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과 신실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음을 믿고 또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 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로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식당으로 내려가실 때에 빵하고 음료 받아가시고요. 또 재직회 이후에 선교회 때 또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송가